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8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말하되, 그가 남은 것에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시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할까요? 주님, 종들이 듣겠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예수님의 그 기록들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또한 예수님 닮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포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우리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 삶 속에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떨립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슬픈 이유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날이 다가오니까 떨리네요. 그런데 오늘 종려주일은 그 떨림을 모른 채, 그 사건을 예상하지 못한 채 예루살렘 백성들이 찬양을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영광 받으소서,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자기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았어요. 그러면서 왕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양한 왕은 어떤 왕이었다고 그랬죠? 메시아이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적인 구원자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였을까요? 그들이 찬양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유대 땅을 구원할 왕을 상징하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늘 종려 주일이고 최근에는 고난 주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될 텐데요. 고난 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근데 그 전에 예루살렘에 오시는 과정의 첫 번째, 금요일날 베다니에 오시고, 또 어제 토요일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발에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왕,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 셋 중 하나로 칭함을 받으신 거죠. 진정한 왕이신 왕으로서 즉위식을
하셨다. 저희가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일 오늘이죠. 예루살렘 입성 하십니다.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성전을 정결케 하세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또 일어나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각종 비유로 가르치시고 또 논쟁하시고, 이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계획을 하죠. 수요일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는. 그리고 목요일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라스트 서퍼라고 그러죠. 최후의 만찬.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신교는 두 가지 성례전만 진행합니다. 첫 번째 세례식, 두 번째 성찬식.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과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두 가지 예식만 하죠. 그 유래가 성찬식의 유래가 바로 이 마지막 만찬, 성찬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만찬을 마치신 후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못하겠어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 가장 나약하면서도 가장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본격적인 순환이 시작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 이제 자정이 지난 후에 체포가 돼요. 금요일날 체포가 돼요. 그리고 완전 속전속결이에요. 금요일날 체포되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로마 총독 앞에서 신문 받으시고 그냥 사형 언도를 받으세요. 결국에는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바로 달리시게 됩니다. 금요일날. 너무나 아픈 이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성금요일을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금요일 예배를. 그리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머무셨고 마지막 부활주일 아침에 드디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의 행적들 잘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셨던 것 같기도 해요. 가장 예수님답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환자들을 고치시고 선포하시고 여러 일들을 하셨어요. 사역들 계속해서. 다만 그 마음속에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무화과 나무를 통해 교훈을 주시고, 또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성만찬을 베푸신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마가복음.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죠.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기까지 예수님은 3번을 예언을 하세요. 십자가에 대해서. 근데 그 시점이 베드로가 마가복음 8장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 이후에 3번을 고백하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예언하셨는지. 먼저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장 31절입니다. 자, 8장 29절 먼저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3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때부터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한 장 넘기면 9장 31절 또 보면 나와요.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9장 31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시죠. 또 한 장 넘기면 10장 보면 33, 34절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14장 우리가 함께 봤던 내용이죠. 이틀이 지나 14장 가보면 1, 2절에 나오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똑같이 나오죠. 예언하신 그대로. 비디오로 보신 것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3번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밌는 사실은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제지하거나 알아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두려워할 뿐이었어요. 그들의 반응을 볼까요? 9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거 왜 못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어쩌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아니면 함께 동참하겠다거나 그 길을 동행하겠다거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 제자들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에서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리스도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여러분은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는 뭐가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이거는 이 4가지 책은 복음서, 가스펠, 복음서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3가지 복음서를 한 개의 이름으로 얘기해요.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 왜 그러냐면 Q자료라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Q자료라는 공통된 자료가 있어요. 모든 복음서에서 같이 나온 자료들. 그래서 공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몇 시에 돌아가셨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공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제3시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거는 목요일 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이후에 가셨어요. 새벽 미명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빠르면 한 4시, 5시, 조금 늦으면 6, 7시일 거예요. 7시 전이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3번 울잖아요. 그죠? 그때를 한 7시쯤으로 예상을 한다면 약 새벽 5, 6시에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거예요. 그리고 잡혀갔어요. 그럼 9시까지 몇 시간입니까? 4시간. 짧으면 3시간. 여러분, 어떤 죄인이 3시간 만에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현행법,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상 사람을 현장에서 죽여서 바로 체포된 자라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과 십자가 사건은 단 3시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3시간 만에. 우리가 그 사실만으로 봤을 때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자, 어쨌든 오전 9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셨어요. 세베대의 아들들 약
야고보와 요한이 안고 싶어 했던 예수님의 우편과 저편에는 누가 앉죠? 강도 두 앉아요. 십자가에 같이 매달리죠. 예수님은 새롭게 등극한 왕을 향한 백성과 신하들의 찬사 대신 지나가는 자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양옆에 못 박힌 강도들에게 조롱과 욕설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편말 위에는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 예루살렘의 왕, 유대의 왕이라고 써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왜 너는 구원 못하냐 하고 조롱합니다. 희롱하고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의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철저하게 혼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누구도 그분과 동행하거나 마음을 합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인간 대 인간으로,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극히 철저한 고독 속에, 외로움 속에 피 흘리셨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도망갔습니다. 자기와 같이 못 박힌 강도들마저 예수님을 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섬 가운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조롱이고, 비록 그것이 그들이 어떤 뜻인지 모르고 하는 고백이었을지 말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정한 구주심을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 구주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삶. 비록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이는 예수님이 죄로 인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그리스도요 왕으로 선포되는 자리였습니다. 거기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이제 제6시 정오가 됩니다. 12시에 12시. 그때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어둠은 아들을 죽이기까지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슬퍼서 미쳐버릴 것 같아서, 돌아버릴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얘기가 맞아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진짜 주머니에 이렇게 갖고 다니고 싶어요. 아무 때나 꺼내서 만지고 보고 뽀뽀하고 싶고, 너무 예뻐요. 이제 슬슬 비린내가 나요, 우리 큰아들한테. 남자 냄새. 근데도 그냥 이렇게 안고 뽀뽀하면 나도 좋아요. 근데 나를 싫어했던 우리 삼촌이 이해가 됐어요. 자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 딴 놈들 때문에, 다른 녀석들 때문에 죽어야 해요. 그것도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마음이 지금 성경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프셨어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셨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슬퍼하셨어요.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라도 여러분을 살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둠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날 이렇게 죽기까지 하십니까? 원망 섞이는 얘기죠. 사람이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는 손에 상체기 하나 놔도 아씨 하면서 힘들어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무릎 하나 깨져도
우리 명근이 터미네이터라는 지금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아팠잖아요. 그죠? 아팠어요. 아파요. 다치면 아파요. 근데 생사를 뜨는 그 형벌을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뚫려 있는 상태로 매달려 있었어요. 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러니 이런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요. 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상 예수님을 못 박은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들이야말로 이사야서 9장 2절에 말씀하시듯 흑암에 사는 백성이었던 거예요. 흑암에 사는 백성,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백성,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사는 백성들, 그리고 교회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며 기독교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그들, 진정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른 채 돌 던지기에 바쁜 그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조하고 있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흑암에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며 욕설하며 찬양한다고 하지만,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절망 가운데로 향하는, 그런 어둠 가운데로 향하는 우리를 위해 그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되시고 소망 되시며, 여러분을 일로 와, 괜찮아,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 넘어질 수 있지, 예수님 모른다 할 수 있지, 괜찮아, 일로 와, 돌아오면 돼,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 돼 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은 이 정오의 어둠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헤매지 않고 어둠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7절에 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휘장이 둘로 쪼개집니다. 여러 의미가 있죠. 막힌 담을 하신 것 같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면 인류의 우리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누구만 그곳에 가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듣고 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물 좀 마실게요. 그런데 더 이상 물리적인 제사장이 필요할까요, 이제? 아니요. 물리적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지만 명확하게 보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이 더 큰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걸로 여러분의 죄 사함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너는 죄 없어, 너는 죄 없어 해도 여러분 안에 회개의 영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둘로 쪼개지며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숨지시는 모습을 본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3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깨달았잖아요. 우리 넘어졌어도 힘들어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깨달으면 돼요. 내 안에 내가 죽고 깨달으면 돼요. 이제
우리를 이미 죽으셨고 우리를 이제 죄의 길에서 건지셨으니까 우리만 죽으면 돼요. 우리만. 나만 죽으면 예수님이 사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 조롱했지만 그들의 입으로 나온 그 말 그러하며 실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애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00년 지난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시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곧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까요?